어느 작은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창밖으로 건너집에 있는 이 빨랫줄에 걸린 빨래를 보면서 매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집은 세탁 세제를 이상한 걸 쓰나 봐. 흰옷이 왜 저렇게 찌들어 있고 더럽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건너편 집에 더러운 빨래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본 이 여성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건너편 집의 빨래가 거짓말처럼 눈부시게 깨끗하고 하얗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드디어 세제를 바꿨나 보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제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닦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편 집에 빨래가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창문이 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여성처럼 자기 자신만의 뿌연 창문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며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놓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입견과 선입견이라는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데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라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주셨을 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 눈부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 편견은 무엇인지, 또 그 편견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44절 이하를 우리 결론과 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10장 전체가 고넬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로마의 이제 도시였어요. 그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던 겁니다. 영어로는 코르넬리우스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존재이죠? 백부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예요. 오늘날 계급으로 치면은 어느 계급 정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대위 정도, 캡틴 정도 되는 직책상으로는 중대장에 가까운 그런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자, 고넬료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네 가지를 묘사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만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표현되었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너무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고넬료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백성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할례자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천사의 지시를 받았지만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큰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거부했어요. 하지만 세 차례나 반복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고넬료와 집안 식구들에게 전했을 때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이들에게 주저함 없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그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건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방인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방인들 역시 주님의 몸인 교회의 권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네, 고넬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복음으로 끊임없이 편견과 선입견, 여러 가지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저희 가정은 이제 미국에도 살아보고 남미에도 살아보니까요, 한국에서는 내가 옳다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나가보니까 우물한 개구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누군가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레임이 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인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제 지금 사실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으로 이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이제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또 벽을 쌓고 있는 우리의 현대판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저 인간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저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지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은요 그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혹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편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편견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방인들,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교정할 때 편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는 편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너무 짙어요. 편견을 안 깨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은 우리가 말씀으로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큰 보자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상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금하신 음식, 그런 짐승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아니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해놔놓고 갑자기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바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하는데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보여주시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답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예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 주님, yes Lord, 그렇게 우리는 대답해야 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아이러니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입견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는 아니요, surely not,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율법의 테두리가 그를 완전히 가두어 버렸고 종교적인 틀과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틀렸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시죠.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 말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편견을 깨뜨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잣대, 캐논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편견은요, 내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 오만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확실합니까? 지켜보겠어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 가지고 그게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하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당위에서 또 때론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에 나를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계속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듣고 또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걸 안 깨는 거예요. 그 편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절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것들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모습 가운데 바꿔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박살내고 깨부수고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을 교정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편견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편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을 세 차례나 보았지만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자, 어떻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막 재고 있는 그때 누가 개입하시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개입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의 머리와 감정은요, 이 고넬료의 하인들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감정과 또 그 편견을 넘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그 편견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겪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특정 지역에 아주 거칠고 악명 높은
이 소위 말하는 조폭의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조폭한테 가는 거 큰 위험한 일이죠. 근데 목사님의 이성은, 목사님의 생각은 자꾸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가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편견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조폭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조폭 두목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폭 두목은 훗날 목사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조폭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사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지금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에이, 저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편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넬료는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4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절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굉장히 이렇게 높은 자로 생각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한참을 다 듣고는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전하는 그의 간증을 듣고는 그의 입술에서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고넬료의 말을 쭉 다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그제서야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껄끄러웠고 여전히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망설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 은혜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이제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치기 쉬운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현장에 나와야 말씀을 듣죠.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뭐 나오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주일 오후 예배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몽골 비전트리 파송 예배 또 드리게 될 텐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현장으로 참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던 그 편견과 선입견들이 무너지고 또 박살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36절부터 43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자, 44절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실까요? 자,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다 마치기도 전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현장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이 고넬료의 집안 한복판에 그대로 재현되었던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 신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절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죠.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말이요 하고 아멘. 이제 베드로는 그 현장에 세례 받는 것을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넬료와 모든 그의 친척과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그들도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은혜의 현장에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심한 때는 얼른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도 굴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도 요즘 한 15분에서 한 20명 정도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의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청부 우리 여름 수련회 이번에 우리 6명의 용사들 참여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별 기대 없이 참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3일간의 수련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자리 가니까요. 이미 준비된 은혜가 그냥 그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름을 좀 건명해서 그렇지만 세찬세진 어땠어요? 수련회 어땠습니까? 네, 좋았죠. 네, 좋았다는 말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우리 교회끼리 있지 않고 조별로 다 흩어졌거든요. 처음에는 뻘쭘해하고 어색해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다들 교회에서 활동도 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이 더욱 확장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로 더욱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이제 5박 6일 동안 드디어 우리 제1차 해외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여하지 않으니까 별 기대감이 없을 텐데요. 우리 참여하는 우리 14명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나장로님까지 우리 14명의 팀원들이 이제 벽을 넘어 열방을 향해 첫걸음을 딛는 정말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5박 6일 동안 우리 14명의 팀원들이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14명이 해외로 나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항상 또 위험과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제가 일부러 오전에 붙여놓았어요. 오늘 파송 예배를 위해서 붙여놓을 텐데 집중해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비전 트립은요, 우리의 좁은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은혜의 현장이죠. 이 은혜의 현장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이런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감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좁은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이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조폭도 못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깨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들은 수없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고 있는 현대판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던 그것을 깨트려 주실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장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편견과 또 선입견,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넘어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트리며 그렇게 담을 넘어 벽을 넘어 열방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